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이 생각나야 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이 사업을 통해서 대박 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심지어 로또를 사는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이번에는 내 차례겠지. 이런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많은 것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거친 광야보다는 푸른 초장을 기대합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보다는 시온의 대로를 은근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에 삶에 거친 광야가 많았습니까? 푸른 초장이 많았습니까? 십자가의 좁은 길이 많았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많았습니까? 그럼 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도 원치 않는 거친 광야, 고난의 가시밭길, 십자가의 좁은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길로 자꾸 인도해 가실까?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가 숨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껏 감사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푸른 초장에서 찾았습니다. 시온의 대로에서 감사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만 감사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감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가시밭길에서 만난 감사, 이 감사는 푸른 초장에서 만난 감사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광야에서 다른 목마름을 안고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만나는 물 한 모금과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 광야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낮에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어요. 온 천지를 둘러봐도 어디에 먹을 것이 있지 않고 늘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이, 생명의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는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가 군데군데 숨겨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만난 감사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냥 곧장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지 왜 걸쳐서 홍해길로 내려와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서게 하셨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격해 오는 그 중간에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는 이러한 진퇴양난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엄청난 감사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홍해길로 가지 아니했으면은 그 홍해 앞에 서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따라서 한 발만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감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만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한 페이지만 더 넘기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감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한 페이지를 넘기기 싫어해서 결국 그 감사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 밑으로 길이 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상상도 못한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홍해를 열으셨고 그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게 하시고 먹을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창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심지어 낮에는 더위에 견디지 못하자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밤에는 추위에 견디지 못하자 불 기둥을 세우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감사는 푸른 초장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 십자가의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사를 만나기 원하시거든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친 광야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묵묵히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로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요 가치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런 삶의 가치를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추구하며 따라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것들에 목말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우리 황명 집사님 아니면 결혼식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뒤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차 안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파트 값 올라가는 것, 아들 자랑, 아파트 자랑, 이것으로 막 얼마나 열을 낸 목회자가 운전을 하고 오는 차 안에서도 글을 쓴데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어찌하여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취해서 똑같은 것을 따라간다.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그 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행위로 거듭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거듭난 것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버림은 거짓된 버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다 버리긴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적어도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 준비되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산을 하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베드로의 결단이 거짓된 결단인지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 베드로는 자기의 동역자 6명을 데리고 함께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희망이 없다 판단되니까 차라리 옛 직업을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너도 나도 함께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7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버림은 진정한 버림이었습니다. 무엇이 증명해 주는가 하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찬수형을 받아 죽을 때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고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여 그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를 시작하는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받은 성령을 너희도 받아야 할지라. 그리고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데 12사람쯤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도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도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령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 보면 아는가? 주님을 떠나갈 때 보면 아는. 떠나가는 자는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떠나가게 돼. 언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찬양했는데 떠나갈 때 보면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떠나가게 돼. 그러니 그가 입으로 말한 고백, 그가 입으로 고백한 기도, 그가 입으로 부른 찬양이 어쩌면 성령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비가 애벌레일 때는 기어다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고 나면은 날아다니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었어도 기어다니는 나비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나비일까요? 병든 나비이든지 죽을 때가 임박한 임종 직전의 나비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나비는 날아다니고 싶어도 못 날아다녀요.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분들 거듭났다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지 기어다니고 있는지를 보시라. 따라서 내가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으면 빨리 거듭난 자가 되셔서 나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땅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현장은 고난의 가시밭길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가시밭길에는 생각지 못한 엄청난 감사가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만난 농부와 같이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돌짝밭을 산 농부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무시합니다. 왜 재산을 다 팔아 저 쓸모없는 땅을 살까? 그러나 그 밭을 기어이 사야만 하는 농부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오늘 이런 주님을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손님들 나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농부의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농부의 열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좋은 단어들, 아름다운 언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광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수많은 단어들이 많은데 교회를 두고 광야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 생활을 두고 광야 생활이라고 말을 할까?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 생활 중에는 고난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출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넘어짐이 적다. 신앙생활 가운데는 푸른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우리 앞에 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두고 기어이 이 광야를 건너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걸 모르고 출발했다가 중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사랑 성도들,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못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사기꾼도 있고 거짓말쟁이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고 의심 많은 사람도 있고 남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생각이 짧은 사람은 아니 병원은 사람을 고치는 곳인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 이 병원은 아주 잘못된 병원이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병원은 유명한 병원으로 유명한 의사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교회 올라와 주님 만나고 치료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환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비방하고 욕하고 혈기내고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 아니 주님의 교회에 저런 사람들만 있지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런 영혼을 주님의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교회 병원에 와서 3일 만에 치료받았는데 저 사람은 30년 나오면서도 아직도 치료받지 못했으니 불쌍해 안 불쌍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병원 가서 3일 만에 퇴원하기를 원하십니까? 30년 만에 퇴원하기를 원하십니까? 30년이 되어도 아직 치료받지 못하고 아직도 병원 다니고 있으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우린 전부 다 치료받아야 될 대상인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치료받아 거듭난 새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소아시아를 넘어가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유럽으로 건너가 첫 성을 만나는데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려 적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고쳐준 대가가 뭔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감옥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따질만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원망 불평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거기서 빌립보 간수를 만나게 돼.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그 가족을 구원하게 돼. 오늘 감옥에 들어온 까닭에 빌립보 한 간수의 가정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광야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바울에게 붙여주셨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게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큰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일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90이 넘은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게 됩니다. 반모섬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위로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간 무도한 사람들을 유배 보내는 곳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그곳에 오늘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가게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비난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엎드렸는데 뒤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이 보고와 같은 요한계시록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될 때까지 사도 요한이 없었으면 어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겠습니까? 그러니 반모섬에 유배되어 간 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말기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처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사람들은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놀라운 감사를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도 원망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고난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 받으려고 일부러 사기치고 감옥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광야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주님의 감사를 오늘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부귀 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명예 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그 감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고난 속에서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주께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까지 푸른 초장에서 시온의 대로에서만 감사를 찾으려고 하여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저 믿는 거라고 믿는 하나님, 오는 곳이라고 오는 교회,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거친 광야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감사한 것들을 찾는 자 되게 하옵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